우리 계속해서 신약의 맥잡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기 백성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는지 알면서도 그 10여 킬로를 가서 경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이방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1500km를 걸어와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언약의 역전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하기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습니다 하는 거 말하기로 했죠. 근데 밤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함을 받고 이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지시를 하지요. 그 밤에 요셉이 아기와 또 엄마를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고 하니까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때 이야기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언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런데 오늘 그 출애굽의 그 사건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는 분명히 내 아들을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잖아요. 내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에게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그랬죠.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내 아들 내 장자를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장자를 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안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연합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온 교회적인 인격이다. 전 교회적인 인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애굽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탈출했던 곳은 애굽이었죠.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탈출하신 곳은 어디지요? 예수님이 탈출하신 곳은 애굽이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애굽 왕 바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이 옛날 애굽의 바로 왕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이 애굽과 같은 곳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셔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별세가 헬라어로 보면은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엑소더스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디서 엑소더스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엑소더스는 애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애굽과 같은 곳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도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지금 시체가 큰 성에 있을 것인데 그 성이 어디라 이야기합니까?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고 애굽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리적인 애굽, 지리적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애굽과 같이 된, 영적으로 소돔과 같이 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로부터 탈출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로마로부터의 해방, 로마로부터의 엑소도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종된, 죄와 사탄의 포로된 그 자기 백성들을 엑소더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옛 언약 백성들로부터,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된 그 옛 언약 백성들로부터 출애굽한 새 언약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인 거죠. 그 결과가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로, 헤롯이 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유출을 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참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처절한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이 사건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는 사건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저기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녀를 잃어버려 가지고 엄마들이 애곡한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저 베들레헴 엄마들도 자녀가 죽어 가지고 애곡하고 있으니까 엄마들이 애곡하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뭘 성취하시고 뭘 이루었나 보려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가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성취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왜 어떤 문맥에서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때로는 죽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을까요? 라마. 여러분, 라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길 도중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포로 수용소가 라마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예레미야도 같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겁니다. 그러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마에서 풀려났다고 그랬죠. 왜 라마에서 풀려났습니까? 라마가 일종의 바벨론까지 가기 전까지 하나의 어떤 임시 포로 수용소, 임시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까지는 갔다가 이 느부사라단 왕이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갈래 아니면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라마에서부터. 왜 라헬이 애곡을 합니까? 라헬.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포로가 된 이 민족적인 슬픔을 이스라엘의 국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헬의 슬픔으로 의인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와 라헬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나 라헬을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모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체가 민족적으로 바벨론 포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라헬이 국모가 슬퍼하고 애곡한다 이렇게 의인화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는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배경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지금 그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일어난 큰 이 학살은 사실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인 거죠. 영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리적으로 하면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라헬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슬픔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예언을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인용된 부분만 딱 읽지 말고 그 앞뒤 문맥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라헬은 자기 자녀를 잃어버려가지고 라마에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 눈물과 내 울음소리를 멈추어라. 왜? 왜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이 지금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바벨론 한다는 말이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너의 자녀가, 지금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자녀가 다 죽어가지고 지금 애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의 슬픔을 이야기하시면서, 포로의 슬픔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이 예언의 성취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도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 포로의 슬픔을 당하고 포로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구원의 날이 오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포로 회복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출바벨론을 성취하셔서 애곡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의 이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 사시고 계시는데 이제 헤롯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또 주의 사자의 지시함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은 사실은 저기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에 와서 이제 유년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나사렛에 오셔서 사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들 단수로 말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네. 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예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나사렛이라 하는 이 단어, 이 동음 이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지르라 그러면 이게 이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가지고 사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네체르라 그러면은 이게 가지입니다. 가지. 네체르 가지라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게 아닌가 하는 분이 있고, 나지르라 그러면 왕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구별된 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혹은 구별된 자가 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 사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노체림이라 그러면은 우리 작년에 많이 나왔던 파수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 사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두 번째 넷제르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나자렛 똑같은 말이 됩니다. 넷제르가 뭐냐 하면 가지인데, 이사야 11장
또 이사야 60장에 이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가지, 이 가지가 넷째입니다. 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진 나무지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셔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묘사를 할 때 나무가 잘려져 가지고 그루터기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인데 거기에서 뭐가 난다는 뜻이죠? 싹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지가 다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지가 뭘 가리키겠습니까? 다 실패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남은 자, 그걸 가지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남은 자, 포로 귀환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가지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지요. 이사야 60장 21절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땅을 다 잃어버렸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땅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약속의 말씀이죠. 다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뭐요? 가지요. 다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칭호를 갖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남은 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키실 가지, 남은 자, 참 왕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고, 또 거기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게 된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이, 출바벨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연합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루터기에서 난 싹이고 가지가 되시죠. 죄와 사탄의 종된 예루살렘으로부터 엑소더스 하시는 분.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슬픔과 그 눈물과 그 울음소리를 그치게 만드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리적으로 애굽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종이 아니고, 내가 지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 포로가 아니고, 내가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그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애굽이고 그곳이 바벨론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받는 출애굽 엑소더스를 경험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출애굽하시고 출바벨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울음소리, 그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눈물, 그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고통, 환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